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단념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그렇게 믿는 분들은 박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례없는 사랑과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념인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능 시험이 언제인지 아세요? 11월 16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그죠? 올해는 세영이가 고3이 3명인데 그중에 장세영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우리 세영이가 금요일마다 금요기도에 와서 열심히 엄마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수능 시험을 앞두고 어머님들과 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이 이제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고3이고 또 대학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을 때 성은아 너 수험 시간표 나 그거 적어서 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맨 처음에 국어 시험, 그다음 2교시 수학 시험, 그다음에 쉬는 시간 밥 먹고 또 3교시, 4교시, 5교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부터 해서 저녁 5시 내가 끝나는데 그거를 시험표에다 적어줬어요. 그럼 목사님은 똑같이 내가 시험 보는 시간하고 똑같이 목사님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험 보는 시간에 똑같이 기도를 하시고 쉬는 시간에
또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었는데 그런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합격하면 참 좋은데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기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낙마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은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떨어졌을 때 그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딱 떨어졌을 때. 물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고 어떤 어머니들은 심한 경우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리는 분도 계세요. 밥도 잘 안 먹고 설거지도 대충 하고 화장도 잘 안 합니다. 이건 열심히 그 엄마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시험 봐라 이런 엄마가 아니고 열심히 나왔었는데 새벽 예배도 딱 끊어버리고 주일 예배도 오긴 오는데 습관적으로 앉아있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건성이죠. 멍하니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올 뿐입니다. 중간중간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소용이 없을까? 내 기도가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있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그러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아니면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 별의별 마음이 다 그냥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억한 심정에 내가 다시는 기도 하나 봐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별별 생각에 파묻힌 채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하나님께도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 기도가 정말로 빠짐없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응답된 것도 많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그리고 예외 없이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내 기도는 그래야 되겠죠.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대체로 응답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제가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나 말고 모든 인간의 기도가 무슨 기도 제목으로 드리든 간에 다 이렇게 응답이 빠짐없이 돼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거는 말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가 쫙 진행되고 있잖아요. 프로야구가. 여러분들은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KT 위즈와 LG 트윈스가 지금 1, 2, 3, 4차까지 했네요. 5차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KT 위즈 팬들은 우리 KT 위즈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또 믿는 LG 트윈스 팬들은 LG가 이기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구가 아니더라도 서로 이렇게 기도해서 자기 팀 혹은 자기 선수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한국 시리즈에 국한해서 봤을 때 KT가 LG에 이겨야 되고 동시에 LG가 KT에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 놀라운 기적을 하실 수 있는 분명한 분이시지만 결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는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제가 과거에 이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했습니다. 간이 안 좋아진 거예요. 정말 간이 안 좋아져갖고 별짓 다 해도 이게 낫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녀분들 또 배우자분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자녀분들이나 저나 교회 식구들이 열심히 정말 그분이 완치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그 애절한 기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분을 데려가시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매정하고 냉랭한 분으로 보입니다. 기도를 무참하게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분이 진짜 고생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 기도가 100%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로봇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반대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 기도를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맞는 것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떤 기도를 냉정하게 거절하심으로써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게 역설이죠. 역설이지만 동시에 진실입니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떠올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줍니다. 그래야 부모죠. 하지만 동시에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부모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보고 유혹을 받게 되죠. 너무나 예뻐 보여가지고 잠깐 불러다가 쾌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오바돼가지고 덥석 여자가 아이를 가져버립니다.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은폐하려고 정말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아를 부른 거예요.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너 얼른 가서 쉬어라,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 아이가 다윗 왕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아이로 이렇게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아이를 그 사람의 아이로 만들려고 이렇게 술수를 쓴 것입니다. 근데 우리아가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기 때문에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이제는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편에 보냅니다. 장군 요압에게 들려보내. 그것도 우리아 손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이 편지를 가져간 놈을 죽여라. 죽이는데 너희 손을 쓰지 말고 가장 먼저 최전방으로 보내서 막 싸우게 하고 전부 뒤로 빠져서 그 사람만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살인 교사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아가 죽게 돼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아가 죽으니까 또 곧바로 이제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얼른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임신 중인 밧세바가 눈에 띌 정도로 배부르기 전에 얼른 데리고 와야 자기가 바람핀 게 은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이건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양심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영혼이 정말 상할 대로 상해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게 엉망이 됐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용맹하게 주의 이름을 앞세워서 승리했던 불패의 전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용사가 하루아침에 권력 남용죄, 간음죄,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건만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즉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참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가슴이 철렁하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슬초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대가를 치러야죠. 하나님께서 내리치셔서 이제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어가게 됩니다. 그 다윗이 그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식음을 전폐해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침대를 마다하고 이 맨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밤을 지새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요.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냥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을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실 것을 통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애원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늙은 하인들이, 늙은 이제 신하들이 왕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뿌리쳐요. 음식을 올려드렸지만 한 숟갈도 떼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다가 7일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근데 신하들이 차마 다윗에게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어린 왕자, 아기가 살아있을 때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왕자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거 알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그 고생했던 왕이 충격받아가 쓰러질까봐 겁이 난 거예요. 설마 우리 왕이 졸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막 숭거리니까 왕이 그걸 보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을 직감하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아이가 죽었느냐? 전하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 왕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면은 이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엉엉 울고 통곡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정반대로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딱 일어서더니 목욕을 하러 들어갑니다. 목욕을 싹 하고 몸에 기름을 싹 바르고 옷을 새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요. 좋은 옷으로 딱 입습니다. 왕이 입는 평소 옷을 딱 입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으로 다시 와가지고 식사를 일주일 만에 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차려오너라. 음식을 잘 차려오죠. 아니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아니 밥을 그냥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하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아니 임금님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식음을 전폐하시더니 오히려 왕자님이 돌아가시니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을 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 음식하며 운 것은 혹시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살려 주실지도 모른다고 마음먹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느냐? 내가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늙어서 죽어서 제가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내게 돌아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제 아이가 죽기 전에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죽으니까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아까 말한 그 어머니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루눕지 않습니다. 오히려 툭툭툭 다 턴 다음에 일상으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봤을 때 보통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다윗 자신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께 새삼스럽게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경배를 했습니다. 주님의 거절하심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게 돼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했던 마음과 생각을 끊어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단념이에요. 단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딱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단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혼동하지 마세요. 단념과 체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포기하다 할 때 이 단념, 이 체념이죠. 체념. 기브업이에요. 단념은 마음의 생각을 끊어내고 돌이키는 것이지만 체념은 그냥 희망을 버리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와르르르르 이렇게 의지가 무너지고 팍 꺾여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체념이죠.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보면 다윗이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중간에 기도를 그만두는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얘는 죽는다.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면 바로 그것이 체념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왕은 분명히 뭔가를 확인한 다음에 금식 기도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뭔가를 마무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단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단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념이란 말은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딱 내린 다음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털어내버리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수동적인 것이라면 단념은 매우 능동적인 태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포기하지 않는 정말 은적인 믿음을 가져야 맞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했던 것처럼 매달려 기도해라.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친구처럼 간구해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우린 다윗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단념하는 믿음도 배워야 합니다. 단념하는 믿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단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체념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하지만 단념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가능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거절하셨는데 우리 그 거절을 주님의 응답으로 믿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우리는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단념하지 못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믿음으로 단념하지 못하면 낙심과 좌절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 때 그건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거절하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보다 우리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을 때 거절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 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자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는 기도 거절이지 피로 값지고 산 아들 딸들을 외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르게 명심하셔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셔갖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외면하시는구나,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믿고 아멘으로 단념하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 털고 일어나서 자기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를 해요. 스스로 실망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은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겠습니까? 얼마나 회개했어요. 그 불륜의 대가로 자식이 죽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했을 때 이게 그 죄에 대한 대가이고 자기를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평생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깨끗이 믿음으로 단념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결단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이 원치 않는 어떤 나쁜 행동을 했어요. 했으니까 이 잘못을 막 한 걸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너 일로 와. 회초리 가져와. 그래서 이제 애가 막 빌죠. 비는데 부모가 그걸 가만둘 수 없으니까 버릇 나빠질까봐 결국 사랑의 매를 들어서 아기를 막 이렇게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엄마 하면서 울고 불고 잘못을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를 맞은 다음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울지만 맞을 때만 막 그냥 용서해달라고 막 그냥 하면서 나중에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나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무슨 소용이에요? 맞은 게 서럽다, 억울하다, 분노하고 앙심을 품고 더 삐뚤어 나가면요, 그거는 때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딱 매를 맞고 나서 막 맞은 다음에 딱 끝났습니다. 울음을 딱 끊습니다. 가서 막 세수를 합니다. 얼굴을 딱 닦아내고 옷을 깨끗이 입고 딱 방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예쁘게 매를 잘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또 이렇게 또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엔 예쁘게 매를 맞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매를 맞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여러분 처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이걸 못해갖고 내게 힘들었어요. 되게 이걸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태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이를 주시고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아이는 뭐냐? 여디리아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누구냐? 나중에 솔로몬 왕이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단념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만 이런 일을 겪은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죠.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요. 하지만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모세가 혈기를 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 고생할 때 그냥 말씀으로만 물을 내라고 이렇게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또 이 당시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레암이 죽게 돼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막 혈기를 팍 내서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그냥 팍 두드려 팹니다. 내리쳐요. 근데 이 한 번의 실수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같은 종 모세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백발이 성성한 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거절을 하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에 대해 족하니 다시는 두 번 다시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찌 보면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나 가혹한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모세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상급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하심을 딱 듣고 나서 깨끗이 단념합니다. 단념하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게 돼요. 또 보세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평생을 다하도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합니다. 정말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온 땅에 다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뭔가면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는 간질병이었다고 해요. 간질이 뭔지 아시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다 고쳐지면서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멀쩡히 있다가 쓰러져갖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냥 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딴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감이 들고 이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이 기도를 3번을 해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세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울이 깨끗이 단념하고 마음을 접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이 약함을 통해서 주가 강하게 나를 통해 역사하셨을 믿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나의 약함을 주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싹 바꿉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단념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단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정말 깨끗이 단념할 때일까요? 제가 2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객관적인 상황이 종료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건 다윗의 경우에 해당해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한 상황 종료입니다. 다윗은 내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깨끗이 단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A라는 상황을 딱 끝내셨을 때는요, B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A라는 옛날 상황에 집착하고 매달릴수록 주께서 예배하신 B라는 축복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A를 단념하고 끝내버려야 다음에 주실 B라는 축복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런 객관적인 상황 종류가 있습니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끝났습니다. 나는 안 된 거예요. 어떤 아가씨를 누가 막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남자랑 좋아해서 결혼해버렸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집을 팔았는데, 주식을 팔았는데 집값이 팍 올라가고 주식이 팍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났는데. 그렇죠? 안타깝지만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깔끔하게 깨끗하게 단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예배하신 다른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미련이 있는데, 내가 그 걔 좋아했었는데, 미련 때문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번째로 단념할 때는 뭐냐면요,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도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객관적으로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 경우에는요, 더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더 기도할 수도 있는데 깨끗이 마음을 접어요. 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주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상황이 끝나진 않았지만 내가 모르는 주님의 계획이 또 있겠구나.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마음속으로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불현듯 이런 깨달음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모세처럼 바울처럼 미련을 접으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단을 쌓아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주저앉아버리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명한 깨달음도 없고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았는데 체념하는 거, 이것도 비겁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객관적인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니야 라고 내 마음과 내 말씀하시면 깨끗이 단념하고 거기에 매달렸던 내 마음도 완전히 종료해야 됩니다.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엎어져서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한참 동안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절은 또 다른 차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거절하셨을 때에 이 거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을 바로 알고 바르게 단념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흔들렸고 하나님,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단념하며 무릎 꿇고 정중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적인 미련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욕망하는 것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의 뜻을 더욱더 내 가슴에 새어서 그 주의 뜻대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단념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어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단념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실만한 물가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푸른 풀밭이에요?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은 주 안에서의 참다운 교제와 친밀한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념할 것을 믿음으로 단념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며 질주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 인도하심을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이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거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거절하지 않으심을 믿나이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 참다운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 더 큰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여 좌절하여 넘어지는 대신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의 길을 주께 온전히 걸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걸어가며 멈춰서며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그곳에 내가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끄신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감사원금 이하늘 청해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원금 김철 선생님 드리셨습니다. 11조 어영유 청년 11조 최예천 청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주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온전히 순종하여 달려가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분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땅이 그 놀라운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우리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송일이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송일이 있으며 하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훌륭한 남편으로서 하나님 어진 아버지로서 그리고 주님 멋진 하나님 상사로서 하나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기꺼이 단념하며 아버지의 뜻을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예물이 주의 뜻을 따라 사용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